1620년 9월 7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출발한 102명의 필그림, 이분들이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66일 동안 대서양을 횡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코드라는 항구에 도착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면서 세 가지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되돌아가는 말을 하지 말자. 이제 그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닥쳐도 감사로 받아들이자. 자,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는 시편 100편을 계속 암송하고 노래하자. 자, 오늘 본문이 뭡니까? 시편 100편이죠. 이것이 그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 그들이 늘 묵상하며 늘 말했던, 암송했던, 찬송했던 내용이 시편 100편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66일간 항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배 타고 오면서 벌써 사람들이 2명이 죽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에 그들이 시편 100편을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편을 읽고 암송하며 나아갔습니다. 1620년 11월 9일에 육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입국 허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1달 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막힌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그들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100편을 말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12월 26일 드디어 플라머스에 그들은 내리게 됩니다. 한겨울이 왔죠. 예배당을 짓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의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현장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왔던 많지도 않은 사람 102명 가운데 절반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원망하고 싶을 때, 불평하고 싶을 때, 소리치고 싶을 때에 그들이 이 시편 100편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은 처절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청교도들을 지탱해 주었던 말씀이고 찬송입니다. 미국을 오늘날의 미국으로 만든 기초가 된 말씀이 시편 100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신앙을 지킵니다. 초기 필그림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던 시편 100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은 7개의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자, 첫 번째 명령이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한글 성경에는 3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입니다. 루아, 한 단어. 이 말은 소리치다,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례들을 살펴보면 전쟁 때에 소리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와 그러는 거, 이게 부르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에서 소리치는 것도 그렇고 또 절박한 상황에서 소리치는 것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말은 소리쳐라, 부르짖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될 때만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부르짖는 소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그러면 늘 즐거워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 개념보다는 조금 더 부르짖어라, 소리쳐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의 용례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기 전에는 외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외치라고 했을 때에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냥 와 했는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뉘앙스로 봤을 때 뭡니까?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이여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부르짖는, 소리치는 그런 것이 오늘 이 단어 루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라고 했는데 온 땅이여 그러면 너무나 평범한 것 같아요. 온 땅이 다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좀 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께 소리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여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너 아무개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소리쳐라. 60일이 지났는데도 육지가 보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제 66일 만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입국이 거절되어지는 그 한 달 만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것까지 강조가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게 시편 100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고 그 슬픔을 이겨나가고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절망의 벽 앞에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 말을 히브리어는 간단해요. 루아 그렇게 해요. 루아. 그 당시 필그림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데 우리가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 미국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당장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더욱더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것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감사는 무엇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걸 알아야 되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요절 중심이 3절이에요. 자, 그 전에 시편 100편은 7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3절을 중심으로 위에 3개의 명령, 아래에 3개의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본문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한번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요,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3절의 내용을 볼까요?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좀 읽어봐야 되겠죠?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창조주로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니요, 창조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런 내용이에요. 창조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누군가? 나를 누가 지었는가?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로부터 만듦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말하죠.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메바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별 볼 일 없죠. 미천하죠. 조금 더 지나면서 원숭이로부터 발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별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원숭이에서부터 정체성을 찾는다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원숭이의 후손들이 원숭이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실패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나는 실패작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과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공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패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성공과 지위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그게 자기의 정체성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게 자기의 정체성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대죠. 나 이런 사람이야. 너 나한테 봐서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그 지위라는 것이, 높은 자리나 뭐 성공이라는 것이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성공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성공에서부터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나는 실패자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생각할 때에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 왜냐하면 난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뭐도 없어.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나는 실패자야. 그렇죠. 거기에 정체성을 두니까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면서 힘들고 지금 입국이 거절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절되어진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면서 누구를 지으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손길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라는 것은 돌봄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들을 돌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성실. 그래서 5절은 3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5절의 내용이에요.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자하심이란 말은 헛세드, 사랑이 많으신 분,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런 뜻이거든요.
성실하신 분이다. 이 성실하는 말이 그 목자와 연결되어져요. 인자하심은 창조주와 연결되어지고 성실하심은 목자와 연결되어진다. 이 성실하심이라는 것이, 이 성실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말하면 신실함, 이런 뜻이에요. 신실함,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신.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선하단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말이 토브 야훼, 그런 말이에요. 토브 야훼, 그는 선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이 배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고 있는 상황들, 입국이 거절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지금 겨울을 넘기는 그 정말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이 3절을 통해서 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명령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인정해라, 그런 말이에요. 명령이죠. 인정해라. 명령이라는 것은 지금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실까?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너희는 인정해라.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 인정, 무엇을 인정합니까? 두 가지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명령이 나오죠. 3절을 중심으로 위에 세 가지 명령, 아래에 세 가지 명령, 위에 세 가지 명령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불러라. 이게 이제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게 또 명령입니다.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세 개의 명령이 있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외치라, 부르짖으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인 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자, 여기서 세 단어가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기쁨입니다. 기쁨. 성도가 여호와를 섬기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기쁨으로 섬깁니까? 마지못해서 섬깁니까? 힘들어도 그냥 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쁨으로. 그렇게. 이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져서 기뻐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것이 있어서 기뻐하기 이전에 이미 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서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이상한 게, 지금은 참 어려움도 있고 불평도 있고, 지금 현재는 감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지금 내 삶을 보면서 나는 만족해, 감사해, 너무너무 좋아. 이런 분들 과연 얼마나 될까? 늘 걱정이고 염려고 두려움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일들을 살펴보면요, 다 감사해요. 그렇죠? 지나간 일들을 보면 다 감사라고요. 제가 처음 미국 올 때 갑자기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나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기도 제목들을 한 20개 정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쫙 했는데,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게 다 응답이 됐어요.
이게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해요. 돌아보면요, 감사의 제목들이 말고 참 감사한다 그랬는데 앞을 보면요, 또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인간이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나가라. 이 그의 앞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가라. 조금 더 느낌이 더 있죠, 그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 앞에 나가라. 이 노래하면서라는 단어는 원래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기쁨. 자, 그것이 앞에 세 개의 명령,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개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로 나오면서 또 세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실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궁정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2절에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라는 말과 4절에 들어가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의 앞에 나간다는 게 뭔가? 그의 궁전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어져서 설명하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 궁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궁궐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궐이 아니고 정원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정원이란 뜻이에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정원이란 뜻이. 찬송함으로 그의 궁궐의 정원에 들어가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궁궐에 들어가는 거하고 정원에 들어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원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궁궐이라는 것은 오피셜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떻게 출입증도 있고 가지만, 정원에 가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더 프라이빗한 거죠. 그것은 정원을 오픈한다는 것은 굉장히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한국의 사우디의 그 황세자가 갔을 때에 최고의 대접을 한다 그러면서 그 윤 대통령이 그 황세자를 자기의 안뜰로 안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그 사람이 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의 개인적인 장소까지. 그 말은 누가 정원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가 뭔가? 감사가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야다의 인정하라라는 그 앞에 부분하고 야다가 같은, 발음은 똑같은데 단어는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좀 더 이렇게 깊이 아는 분들, 이제 그러면 왜 똑같지? 다른 단어인데 뭐 이렇게 하는 분은 단어는 다른데 발음은 똑같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감사라는 말은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백한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감사는 고맙다는 것을 느낌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감사? 그건 내가 그 감사를 느끼면 되지, 뭐 굳이 말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의 표현에서는 이 감사는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감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마운 일이 있으면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 표현이 안 되면 그것은 사실은 감사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 느끼는 거, 그거는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반드시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표현되어지는. 히브리적 감사의 개념이 표현을 말하고, 성경도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 이 송축이라는 말은 축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축복.
하나님을 축복한다. 좀 어색하죠. 이 말은 아랫사람들에게는 축복하는 거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높이는 것이 이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아랫사람에게 적용할 때의 말과 윗사람에게 적용할 때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에 가서 정원으로 들어가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중심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고 말합니다. 인정하는 것.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 필그림들의 마음을 붙들어 준 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여러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당함이나 죽음으로 하시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저 사람 나쁜 사람 당장 죽여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병들게 다리가 부러지든지 뭘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는 귀로, 정말 감사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이분은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감사가 사라진 것은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둠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악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메말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시편 100편을 읽어보십시오. 힘들 때에 필그림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100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7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감사절에 시편 100편으로 우리가 감사의 힘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